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뭐 인사할까요? 지정삼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 시작하기 자리가 좀 많이 비어가지고 그러나 했더니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마음의 힘이 되고 또 위안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힘과 능력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뒤로 40일을 말합니다. 주일을 뺀 40일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이 40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사건이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 40일간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다 물로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광야 생활하는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 40일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사건, 또 예수님의 광야의 사건. 돌이보면 이 사건들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연관돼 보면 대부분 다 어떤 훈련이라든지 심판, 연단 이런 거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훈련하고 또 신앙을 다지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임을 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경건의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빌립보서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가지고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속 좋지 않은 형편 속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 최초, 유럽의 최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미국을 거쳐서 지금 온 세계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강단에 40년을 봉직을 하다가 은퇴하는 마지막 은퇴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선생을 봉직했지만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나를 닮으라 라고 말해보지 못한 채 교단을 떠납니다 라고 말한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해요. 자,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서두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이러이러한 말을 좀 들으십시오. 내 말을 좀 들어라. 또 이러이러한 교훈이 있으니까 또 이 말을 듣고 좀 따라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대체적으로 유명한 어떤 분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권면하거나 좀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할 수가 있겠지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야 이놈아 너 좀 제발 좀 이렇게 해 하고 그 자녀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나를 본받아라, 아빠를 좀 닮아라 라고 얘기할 수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지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지금 제정신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시세입니다. 자,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면 가진 돈이 있을까요? 돈이 없죠. 그럼 감옥에 갇혀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아주 노쇠한 노인의 바로 모습입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자유롭지 못한 이런 죄수의 몸인데, 그런데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뭔가 사회적인 성공, 출세해가지고 좀 번듯하게 뭔가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공적이 있어야 나를 좀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바울처럼 갇혀있는 주제에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볼 때에 과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조롱하고 저 늙은이가 저렇게 나이가 들더니 감옥에 갇히더니 뭔가 좀 망령난 게 아닌가, 목 주책바가지 아닌가, 이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말은 예수를 본받으라 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이라는 거죠.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마치 뭔가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혹 자기가 마치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교주와 같이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으니까 이제는 좀 나를 섬겨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가만히 두셔서는 안 되는 거죠. 징계하셔서라도 당장에 죽음을 내리셔서라도 좀 끊어버리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 자신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 할지라도, 혹 신앙생활 우리가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신앙의 2대요, 3대요, 뿌리가 내린 집안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선 남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업을 내가 시작했을 때에 사업을 잘 성공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정말 사업 수당이 있어, 저렇게 장막하게 자기가 시작해서 저렇게 많은 사업을 성공시켰으니까 참 본받을 만해 라고 인정받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좀 뭔가 남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 시킬 때도 이왕이면 자녀 교육 시킬 때 자녀들이 대학도 잘 들어가고 또 직장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 시키고 여러 가지 막히는 거 없이 숭숭 잘 돼야 눈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이런 것을 잘해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공했지만 신앙적으로 만약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저 사람은 세상에 빠져 사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하고 오히려 조롱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요기도에 잘 모여가지고 신앙으로 잘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면서 세상은 여전히 그냥 가난하고 형편없이 남들에게 지탄받고 싸우기도 하고 남들에게 모범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것도 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본다면 이번 신앙생활과 세상적인 생활 이 모든 것에서 어떤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좀 드러내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야지 그나마 좀 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오지, 아무것도 없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남들에게 좀 모범이 되어가지고 남들에게 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들에게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욕먹인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본받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쭉 보면 굉장히 그것도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의 인품을 종합해보면 이 말은요,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식, 내가 배운 것이 많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많이 세웠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이에 우월감이 있어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뭔가 완전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의 신앙을 바로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왕이면 그런 삶을 한번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는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바울의 삶을 본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한다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로움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가신 그 고난, 그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도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 세상적인 부귀 영화, 자신 모든 지식과 권력 다 이런 것들은 배설물 여기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동참함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 이야기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서 생활했다는 거죠. 왕궁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영화에 좋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받는 모든 고난이라든지 아픔이라 할지라도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서 본 헤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새 교인들은 싸구려 예수를 믿으려 한다. 십자가 없는 예수, 즉 고난이 없는 예수를 말합니다. 편한 예수, 고통 없는 예수를 믿으려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좀 뭔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만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적어도 이렇게 납치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한 명인지 아니면 두 명인지 잘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이 아이 데리고 랍비에게 갔습니다. 랍비에게 불렀어요. 이 아이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근데 의외로 간단하게 랍비가 답을 했어요. 한 아이를 때렸을 때에 두 아이가 같이 울면 하나고 한 아이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만 울고 한 아이는 울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아이다라고 결론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 누구를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모든 마음, 주님의 모든 아픔과 기쁨,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보실 때에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마음에 가졌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도 역시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잠도 오지 않을 정도의 그 마음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 모든 고통이 있고 교회에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쓰는 것, 교회에 어떤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에 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 그의 고난과 기쁨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언제 왔습니까? 십자가 고난 위에 바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 생겼어요. 모든 영광, 모든 기쁨이라는 것은 고난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잘 극복할 때에 그 모든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에 처했습니까? 죽음 위에도 많이 처했었고, 심지어 돌로 맞기도 했고, 심지어 길가에 버려지기도 했고, 또 이런 배에 만나서 배를 탔을 때 파손당하기도 하고, 다음에 짐승들의 위협이라든지, 심지어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많은 이방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삶 가운데 그의 삶이 정말 편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주이기도 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은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여유있게 넉넉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가 길을 가게 되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때에 그의 삶이 다시금 주님을 닮아가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했다는 것은 주님을 닮기 위한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열정을 본받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십니다. 그 말씀 바로 전도하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힘쓰라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도요, 마지막 그 형량의 이슬을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복음을 줬던 그 열정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국에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롬웰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여왕이 멜이라고 하는 여왕인데 이 여왕이 천주교를 믿었던 구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크롬웰을 안 좋게 봐가지고 이 크롬웰을 잡아가지고 형장 이슬로 살리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치려고 죽이려고 이제 준비해놓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종을 울리겠습니다. 그 종이 울리게 되면 이제 크롬웰을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돼도 이 종이 안 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직이가 하는 말이 아니 종을 아무리 쳐도 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가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한 여인이 그 종에 매달려서 피투성이한 대체에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그 여인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크롬웰의 애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크롬웰을 살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봐도 불구하고 도대체 크롬웰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종이 울리는 순간 내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 곧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어서라도 그를 말리고 싶어가지고 종에 올라가서 그 종을 붙들고 종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애인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메리 여왕이 찾아왔어요. 그 강령을 딱 보더니 그가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정말 값진 희생이구나. 크로멜을 대신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이 사람 너무나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멜을 석방시켜주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데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크로멜이 그 사랑하는 애인의 희생을 이제 기념 삼아가지고 손수건에 그 애인의 죽음의 피를 묻혀가지고 다니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죄를 지키면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혹은 이런 크로멜과 같은 이런 복음의 정신,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거니는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명령이고 명령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게 하신 것이죠. 자, 바울은 땅에서의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그가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고 단정 짓고 나의 삶 전체가 하늘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바울은요,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목표가 하늘에 맞춰져 있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나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영하는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견고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이 좀 뭔가 부족하고 부족가 좀 없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이웃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닮으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신앙, 견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같은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에 동참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시고 또 그런 길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현시의 이런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기쁜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주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신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나이가 많고 했지만 자신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주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이라든지 주님의 희생이라든지 주님의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또 배운 것이 없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더욱더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가진 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주님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머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이가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본받는 자로 또 하나님 사업에 더욱더 크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낼 것인가? 이왕이면 그 의미를 좀 잘 되새기셔서 이왕이면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보면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낮에는 제법 따뜻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하고 좀 더 신앙생활 하기 좋은 이런 계절이 오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보면 설 연휴에 보면 새벽 기도 인원도 많이 줄고 수요예배나 금요일에 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깨우시면, 새벽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실패자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을 여는 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나를 본받으라 말씀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런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